하나님 말씀 앞에 서게 되어 여러분 모두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호세아 14장 5절 말씀입니다. 내가 이스라엘에게 이슬과 같으리니 그가 백합화 같이 피겠고 레바논 백향목 같이 뿌리가 박힐 것이라. 아멘. 오늘은 회복이라고 하는 주제로 호세아 14장 마지막 또 호세아 전체 결론에 해당되는 말씀을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지자들을 보내고 또 말씀을 보낸 것은 우리로 하여금 주의 말씀 안에 거하여 그리스도 안에 거하여 많은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한 것이고, 들어가면서 나가면서 생명을 얻되 풍성히 얻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선지서들의 모든 내용들은 우리에게 돌아오라 라고 하는 것으로 말씀하고 있어요. 호세아의 마지막 9번째 설교가 오늘 14장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패역한 또 반역한 이스라엘에게 대하여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라고 하는 마지막 애타는 그 호세아의 메시지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들이 돌아오면 하나님이 그들을 백합화처럼 꽃을 피우고 또 뿌리 깊고 안정된 레바논 백향목같이 하나님께서 그들을 키우고 열매를 맺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회복입니다. 질병에서의 회복, 또 신앙에서의 회복, 또 부도에서의 회복, 인생에서의 회복,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첫 번째가 회개하고 돌아오라 라고 하는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이 1절에 보니까 말하기를 1절에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하나님께 돌아오라. 이 호세아가 언제까지 할지 그 사람들은 알지 못했을 거예요. 그러나 이것이 그들에게 들려지는 공식적인 마지막 메시지였습니다.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내가 불의함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졌느니라. 그들이 고통받고 그렇게 했던 것은 불의함으로, 죄는 편한 것 같고 쾌락은 즐거운 것 같아도 그 결과는 가정을 무너뜨리고 인생을 무너뜨리고 결국 하나님 앞에 그 마땅한 심은 대로 거두게 됩니다. 돌아오라 라고 하는 건데 어떻게 돌아올까요? 2절에 너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돌아오되 하나님의 신실하신 그 약속을 붙잡고 또 내 안에서 결단을 가지고 주님께 돌아오라 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입니다. 너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다른 데로 돌아가면 안 되고 하나님께로부터 떨어져 나가면 안 되는 것이고, 우리가 돌아와야 될 것은 당자가 아버지께 돌아온 것처럼 하나님께 돌아와야 돼서 아뢰기를 내가 모든 불의를 제거하고 선한 바를 받으소서. 우리가 수송아지를 대신하여 입술의 열매를 주께 드리리이다. 우리의 죄 짓고 또 헌금으로 또 다른 걸로 포장해 가지고 하나님께 그냥 복받기만 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들을 제하여 버리라 라고 이야기해요. 성도들에게 삶에서 이 죄와의 싸움이 얼마나 무서운지 모릅니다. 그러나 성도들이 한 가지 착각하는 것이 예수님이 사랑이기 때문에 그냥 죄를 회개하면 용서해 준다라고 하는 그런 것 때문에 오히려 죄를 짓고도 담대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면 할수록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향해서 근심하시고 성령이 근심하시기까지 애통하는지를 우리가 알게 된다면 작은 것에서도 민감하게 됩니다. 심지어는 하나님 우리에게 머릿속으로 마음속으로 생각하는 것까지도 우리를 감찰하라. 그래서 다윗은 내 마음의 생각이 무엇인지, 내 속에 정한 마음이 있는지 하나님 나를 살피사 어떻게요? 확대경으로 현미경으로 자세하게 살펴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는가 보시고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까지 살피도록 내어드리는 그것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나 그렇게 하는 과정들이 있어야 하나님과의 동행을 생각하는 것이 그냥
와서 마음껏 죄짓고 밤에 맞도록 그렇게 악을 행하고 그렇게 하다가 하나님께 와서 내가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라고 강도의 소굴로 만들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숫송아지를 대신하여 입술의 열매를 주께 드리리이다. 이것이 바로 그들이 말씀을 가지고 온 거예요. 내가 말로만 하나님 내가 이제 도둑질하지 않겠습니다, 거짓말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그냥 하는 형식적인 것이 아니라 조금씩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죠. 조금씩 변화가 일어나는, 그래서 그와 같이 입술의 열매, 내가 이제 하나님 이 시간을 낭비하는 시간으로 하지 않고 내가 카지노에 가든지 마약하든지 다른 것들을 하나씩 끊어버리고 모든 것들을 하나씩 입술의 열매, 하나님과 약속했던 그런 열매들을 가지고 오겠습니다. 회개는 입술만이 아니라 마음의 열매, 회개에 합당한 열매로 하라라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이 회개에 정말 진정이 돼야 되는 것이죠.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다른 것을 붙잡았던 것을 내려놓고 돌아오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어떻게 돌아올까요? 말씀을 붙잡고 우리의 삶의 행위를 가지고 오라. 그리고 너희가 지금 관계했던 것을 좀 끊어버리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시리아를 의지하고 있던 것들을 끊어버려야 된다. 자, 하나님께 돌아온다고 하는데 날마다 만나는 사람은 같이 악을 행하는 친구들, 그렇게 밤새 악을 행하고 낮에도 행하고 하는 그 친구들만 만나가지고 쑥덕쑥덕하고 또 이야기하고 그런 음담패설하고 하는 그 사람들만, 사기꾼들만 만나고 그러면 안 된다. 아시리아를 버리라 라고 한 것처럼 관계들을 정리하라. 3절에 보니까 3절 우리가 아수르의 구원을 의지하지 아니하며 말을 타지 아니하며, 아수르의 구원, 군사와 많은 것들을 경제를 가지고 있던 그 세상의 것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들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말을 타지 아니하고 다시는 우리 손으로 만든 것을 향하여 너는 우리의 신이라 하지 아니하오리니 이는 고아가 주로 말미암아 긍휼을 얻음이니이다 할지니라. 그래서 주님이 너희가 어떻게 회개할 것인지를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각각 회개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나오면 가장 하나님과의 관계가 많이 걸리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는 하나씩 내려놔야만 됩니다. 이제 하나님께 돌아오라 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호세아가 이와 같이 말씀을 주었을 때 백성들이 듣고 회개하는 사람, 그럴 때 하나님이 지금 어떤 약속을 해주시는가, 하나님의 응답에 대한 내용이 이제 4절부터 나타나고 있어요. 내가 그들의 반역을 고치고, 그래 우리 힘으로는 못 고쳐요. 그러나 하나님 나와서 내가 잘못했다고 자꾸 그 마음에 애통하고 상한 심령, 그렇죠? 내 힘으로 어떻게 죄로 끊기 힘들어요. 중독 정말 힘들잖아요. 끊어내기 힘들어요. 그러나 하나님 내가 그래도 끊기를 원하고 하나님 힘을 주세요라고, 하나님 내가 주 앞에 나왔으니 주 앞에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의 반역을 고쳐주시고 쓴뿌리를 뽑아주시고 우리의 중독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반역을 고치고 기쁘게 그들을 사랑하리니. 자, 하나님이 여기서는 14장에서는 심판의 하나님보다 하나님의 사랑의 하나님으로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호세아의 지금 마지막 메시지를 그렇게 받아들여야 돼요. 돌아오라 외치는 그 호세아의 메시지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묻어나는지, 그래서 기쁘게 그들을 사랑하리니, 죄짓고 온 아들이 돌아왔을 때 누더기가 되어서 얼굴이 빼짝 마르고 그렇게 몰골이 정말 좋지 않은 그 아들을 아버지가 가서 기다리고 있고 신발을 신기고 또 새 옷을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소를 잡고 잔치를 하는 것 같이 하나님이 기쁘게 사랑하리니, 우리 있는 모습으로 주님께 나오면 하나님이 그가 어떤 죄를 지었든지 하나님은 눈과 같이 희어지게 양털과 같이 깨끗하게 해주시는 그 용서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인데 우리가 진심으로 나오지 않고 아시잖아요.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하는지. 그래서 나의 진노가 그에게서 떠났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떠났다. 사랑의 하나님이 그를 얼마나 돌아오기를 원하는지. 그래서 내가 이스라엘에게 이슬과 같으리니, 이스라엘에는 건기와 우기가 있죠. 그래서 이 건기에는 드라이 된 것이에요. 그러나 그 건기에는 하나님이 이슬을 내려줌으로 포도송이들이 모두 나무들이 이슬을 머금고 자라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이스라엘에게 이슬과 같으리니 그가 백합화 같이 피겠고 골짜기에 피어나는
그런 백합화 같이 또 레바논의 백향목 같이 뿌리가 박힐 것이라. 백향목은 수십 미터 자라가면서 수백 년씩 자라가면서 뿌리가 깊이 박히고 흔들리지 않는 안정감을 우리에게 말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력, 골짜기에서 피어나는 생명력, 그리고 흔들리지 않는 그런 풍성함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 뿌리를 내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다. 다시 말합니다. 주님에게 돌아와야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는 것이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는 것이에요. 그럴 때 들어가도 나가도 은혜를 받게 됩니다. 6절에 보니까 그는 그의 가지는 퍼지며, 가지가 무성한 가지가 담을 넘어가는 것처럼 우리의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의 삶들이 가지를 이웃을 넘어가며, 그의 아름다움은 감람나무, 종려나무예요. 감람나무, 올리브나무와 같고, 그리고 그의 향기는 레바논 백향목 같으니, 백향목의 그 아름다운 향기처럼, 그래서 그 퍼지고 풍성하고 또 확실한 그런 하나님의 은혜들이 이런 나무 식물로 생명력을 가지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그늘 아래 거주하는 자가 돌아올지라. 그들은 곡식같이 풍성할 것이며 또 포도나무같이 꽃이 필 것이며 그 향기는 레바논의 포도주같이 되리라. 이것은 전부 우리의 인생에서 삶이 하나님 안에서 풍성하게 되고 안정하게 되고 또 확실한 은혜를 입게 되는 것들을 지금 이 꽃과 또 곡식과 포도로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이제 하나님이 세우신 인생, 다시 옛 우상에게 가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이제 간증이 생겼습니다. 하나님께 돌아왔어요. 시냇가에 심겨졌고, 그래서 철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열매를 맺게 만드는 거죠. 8절에 보면 에브라임의 말이 내가 다시 우상과 무슨 상관이 있으리요 할지라. 내가 그를 돌아보아 대답하기를 나는 푸른 잣나무 같으니 내가 나로 말미암아 열매를 얻으리라 하리라. 그들이 골짜기에서 자주 볼 수 있는 백합화, 또 그들이 기대하는 그 백향목, 그리고 포도나무, 그리고 잣나무, 향기가 많고 그런 잣나무를 통하여서 내가 나로 말미암아 열매를 얻으리라 하리라. 누가 결론이죠. 우리에게 이 호세아가 이렇게 말하는 것, 하나님이 분명히 회개하고 돌아오면 무엇을 준비하시는가? 회개에 합당한 삶을 가지고 나오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새롭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궁전에, 하나님의 집에 심기운 나무들이 되게 될 것이고, 그들은 자라게 되고 풍성하게 되고 늙어도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여 여호와의 정직하심을 나타내고 여호와는 나의 바위라 할 것이라 한 것처럼, 이와 같이 하나님 안에서 자라가는 사람들, 그런 의인의 길인데, 이제 호세아의 말씀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택을 해야 돼요. 결단을 해야 돼요. 내가 하나님께 돌아갈 것인가? 말로만이 아니라 열매를 가지고 돌아갈 것인가? 아니면 여전히 하던 대로 왔다가 그냥 습관적인 종교 생활을 할 것인가? 9절에 말한 거예요. 누가 지혜가 있어 이런 일을 깨달으며, 누가 총명이 있어 이런 일을 알겠느냐? 누가 이 메시지를 듣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 하나님 앞에 주시는 풍성한 삶을 누릴 것인가? 나는 오늘 건강하니까 내일도 보장되리라 아무도 장담하지 못하는 것이고, 아침에 일어났을 때 내가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것이고, 저녁에 누웠을 때 하나님 앞에서 하루를 지내온 거잖아요. 그래서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될 때 우리는 아무런 능력도 없습니다. 잠에서 일어날 때 일어나는 것이고,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서 시간 안에 있는 우리는 항상 겸손해야 되고, 그 시간으로 우리가 세월을 아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면서 살아야지, 내게 주신 시간이라고 해서 내 마음대로 살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누가 총명이 있어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것인가? 그런데 이 여호와의 도는 정직하니, 선택을 하라라고 하는 건데, 여호와의 도, 원래 성경은 데레크 야훼라고 해서 여호와의 길입니다. 데레크는 길이에요. 그 길, 여호와의 길, 여호와의 도는 정직하니. 자, 여호와의 도, 여호와의 길을 하면은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라고 하는 것처럼 그 예수님이 우리의 길이란 말이에요. 인생의 길이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길, 여호와의 도는 정직하니 의인은 그 길로 다니거니와 생명의 길, 좁은 길이라고 이야기했죠. 예수님이 길인데 그 길로 다니거니와 그러나 죄인은 그 길에 걸려 넘어지리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제 호세아는 하나님의 사랑이 크고 놀라운 것을 그들에게 삶으로 보여줬습니다. 그들이 얼마나 죄악된 가운데 있는지를 고멜이라고 한 여인을 통하여서, 그들이 낳은 자녀들 통하여서 로함미라고 이야기하고 내 백성이 아니다 라고 그렇게 하나님이 로루하마 긍휼이 없는 무자비 그렇게 이야기해 가면서,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을 돌이키시고 하나님의 사랑의 속에서 불 붙는 것 같아서 그들은 뒤집지 않는 전병처럼 한쪽이 다 타버리고 한쪽은 설립고 먹을 수가 없는 그런 세상의 정욕으로 빠져 있는데, 그들을 하나님께서 다시 돌이켜서 심판 중에 긍휼로 돌아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돌아올 때 주님이 이슬같이 우리를 촉촉하게 적시면서 열매를 맺어가고 뿌리를 깊이 내리고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주시는데, 문제는 누가 지혜가 있어서 이와 같은 비밀을 알고 누가 은혜가 있어서 이와 같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것인가. 여호와의 길이 우리에게 있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의 길을 아직도 우리가 결단하지 못하고 내 인생의 길로 간다면 우리는 망하게 되고, 의인의 길로, 의인은 그 길로 다니거니와 여호와의 도, 말씀이라고도 이야기하죠. 말씀으로 가거니와 그러나 죄인은 그 길에 걸려 넘어지리라. 이것은 호세아의 결론도 되지만은 시편 1편에도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 생각을 좇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는도다. 결론이 바로 의인은 하나님 앞에서 인정하시나, 의인의 길은 인정하시나 악인은 망하리로다. 이것이 인생에 대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악한 자는 그 길에서 넘어지나 하나님의 길, 여호와의 데레크 야훼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길을 가는 사람들은 생명의 길을 가는 것이고, 그 길에서 영광의 길이 있고 그 길에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집, 교회, 또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말씀에 심겨져서 늙어도 교실하고 빛이 청청하고 하나님의 정직하심을 나타내는 진액이 풍족한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회복의 메시지를 아침에 주심으로 돌아오라, 말씀을 가지고 돌아오고 삶을 돌이켜서 돌아오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면 주님 우리에게 사랑을 부어주시려고 기다리시는 그 큰 은혜, 새 옷을 준비하시고 반지를 준비하시고 신발을 준비하시고 잔치를 준비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서 이제는 총명 있는 자, 지혜로운 자, 하나님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